예, 저희들이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래도 그 새벽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한 3번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어려움, 또 국가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선택들,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강의안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들이 살폈던 그 6장 23절 바로 앞구절까지 내용은 그 아람의 그 군대가 이제 엘리사가 있던 도단을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지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또 대비책들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단성에 이렇게 포위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들을 아람의 군대가 포위했지만 그 군대를 또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제 불말과 불수레, 그것을 이제 그의 사완도 같이 보도록 그렇게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눈이 그 아람 군대의 그 눈이 이렇게 닫혀지도록, 어두워지도록, 그리고 또 그 눈이 밝아지도록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사마리아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소위 도간에 든 지처럼 이제 그들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지 않고 이제 떡과 물로 그들을 대접하고 이제 그들의 왕에게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그 일시적이지만 이제 평화가 있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24절부터 내용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경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아람이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대대적인 그 공격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그 이전에는 좀 우리로 말하면 국지전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제 국지전적으로 이렇게 군대를 매복시킨다거나 이런 일이었는데, 이제 24절 요번에는 아람 왕 그 벤하닷, 이제 이 벤하닷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 아람 왕을 이렇게 부르는 이제 호칭입니다. 그래서 베나닷 1세, 2세, 3세.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정확하게 몇 세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게 수도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애워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열왕기상 20장 1절,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그리고 아합 왕 때도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애워사는 이렇게 대대적인 공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와 같이 이제 두 번째로 대대적인 그런 공격, 사마리아를 애워사는 이런 대대적인 공격을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상황이 생겼는가 하면 25절 이렇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포위를 하게 되니까, 이제 오늘날의 말로 하면 물가가 폭등을 한 겁니다. 물가가 이제 아람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애워사니까 요즘 같으면 사재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가장 고대니까 사재기보다도 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식량이나 먹을 것들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물가가 폭등을 해서 일반인들이 먹을 것을 구입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 애워 샀을 때 성중이 크게 줄여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어떤 특별히 무게, 돈을 나타내는 단위들이 나오면 저희들과는 워낙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은세겔, 이 한 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11.4g. 4g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이게 논란이 이제 있겠지만 이제 어떤 은 한 세겔 정도 하면 보통 4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4일 정도 일한 금액. 우리가 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을 만약에 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4일이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4일 정도 일을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돈으로 나귀 머리를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귀는 이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부정한 식물입니다. 부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식물의 그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세겔을 한 데나리온 정도 만약에 생각한다면 거의 1년치 월급을 갖고 이렇게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비둘기 똥인데 비둘기 똥이 이렇게 4분의 1 값이다. 이거는 보통 한 0.3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아니고 비둘기 똥, 그 비둘기 똥 이제 0.3 한 리터가 한 5세겔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음식물을 사는 거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물가가 폭등을 했다는 겁니다. 폭등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아가서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6절부터 시작을 해서 29절까지는 정말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아람 군대에게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는가, 다급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인데 26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주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27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왕은 이제 보통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아합의 첫 번째 이제 왕 아합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시야가 왕이 됐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2년 만에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동생이 이제 또 왕이 됩니다. 아마 왕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아주 어렸겠죠. 그래서 이제 그의 동생이었던 이 요람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주로 이 요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소개할 때도 이제 아버지보다는 나았다는 거죠. 부모들보다는 이제 우상 숭배를 덜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엘리사와 관계도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보다는 엘리사와 이 요람 왕의 관계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건에도 이제 왕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대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와 그리고 이 요람 왕의 관계는 이렇게
아버지 아합과 엘리야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람 왕은 이렇게 지금 말씀도 그렇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적인 언어. 그러니까 지금 2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이렇게.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타작마당은 곡식을 타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으로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겠느냐, 아니면 이제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가 거기에 흘러나오겠죠. 포도주 틀에 있는 그 포도주 마실 것,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먹을 것이고 이제 포도주 틀에서는 마실 것이 있는데, 거기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이제 너를 돕겠느냐, 이 말에 보이지 않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한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왕이지만 이 타작마당에 있는 그 곡식으로, 그리고 포도즙 틀에 있는 포도주로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하나님도 돕지 않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의 부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8절에 뭐 이유는 알고 보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28절 29절 내용은 뭔가 두 여인이 싸우는데, 이야기가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두 여인이 합의를 받습니다. 이제 오늘은 만약에 두 사람 다 아이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를 삶아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상대방 아이를 삶아 먹고,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한 여인의 아이를 먼저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이제는 다른 여인의 아이를 내놓아야 되는데 아이를 지금 숨겨놓고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이 정말 나서서 저 여인의 숨겨놓은 아들을 찾아서 먹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 현대인 같으면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고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포위를 당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먹을 것들이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소위 이게 인육, 그러니까 자식들을 먹는 이런 어떤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일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보시면 이제 왕이 또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옷을 찢게 됩니다. 이거는 극도의 슬픔이죠. 옷을 찢고 또 그가 성 위로 지날 때 백성들이 보니까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막 거기에서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속살에 굵은 배를 이렇게 입고 그 모습으로 성 위로 지나는 것을 온 백성들이 다 보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극도의 슬픔이죠. 정말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극도의 슬픔, 그 극도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31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에 이제 갑자기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갑자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를 저주하는 거죠. 엘리사에 대해서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여러분, 갑자기 이제 이게 참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갑자기 왜 왕이 이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하나? 그리고 그에게 모든 분노를 이렇게 막 쏟아붓는가?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앞의 사건과 좀 관련을 해서 정말 이제 그때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왔을 때 그때 그냥 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돌려보내가지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뜻에서 뭐 어떤 엘리사를 저주하고 그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 해석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요람이 보여주는 이제 이중성이죠. 이중성. 뭐 쉽게 표현하면 제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람 입장에서는 자기는 하나님 신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꼴이 이게 뭐냐? 아니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신뢰하라고 해서 난 정말 그런 흉내를 냈는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혹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의뢰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엘리사의 머리, 엘리사를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도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저희들과 같은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막 때로는 아주 어떤 그런 상한 마음들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 놔놓고, 그래서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돌아온 게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분노를 우리가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람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이제 놓여졌을 때 결국 세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것은 열왕기서잖아요. 열왕기. 왕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왕은 지금 최소한 이 사건에서 이스라엘 왕은 무기력합니다. 내가 타작마당으로 너를 도울 수 있냐? 포도주 털로 너를 도울 수 있냐? 그 말은 하나님이 안 도우시기 때문에 나도 도울 수가 없다. 지금 왕은 무기력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모습을 보여주느냐? 왕은 그냥 극도로 슬퍼합니다. 그렇지만 그 슬픔의 방향을 어디로 바꾸느냐? 오늘날로 말을 하면 속죄양을 찾는 거죠. 속죄양.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이 비극의 책임을 쏟아부을 수 있는 소위 속죄양을 누구로 선택하느냐? 엘리사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날 상황과 딱 이렇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를 퍼부을 때 여러분 그게 이제 뭐 정당하게 우리가 잘못해서 또 당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시대나 나라가 불안정하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모든 권력들이 했던 일들이 뭔가 하면 속죄양을 찾는 것입니다. 속죄양을 찾아서 바로 이제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객을 보내어서 엘리사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엘리사를 저주한 다음에 이제 이 어떤 한 자객을 보내게 되는데 32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왜 장로들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 이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아마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이제 왕이 사자를 보냈고, 그리고 엘리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엘리사에게 주신 그런 예언자적인 통찰력으로 이제 곧 이 자객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한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은 바로 이 왕입니다.
왜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그 아버지 아합이 누구를 죽였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면서 바로 이제 나봇과 어떻게 보면 무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엘리사는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 나오는 이 32절 마지막에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사자가 오지만, 자객이 오지만 그 뒤에 또 왕이 온다, 왕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자 속에, 그 보낸 자객 속에 결국 그를 보낸 그 왕이 그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자객이 왕이 보낸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르되, 이게 아주 작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작게.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첨언을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통 볼 때 왕이 만약에 그 사자가 왔지만 그 뒤에 왕이 와서 이 말을 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자가 왕의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후자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제 사자가 왕의 이야기를 이제 이 엘리사에게 전달을 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33절 마지막,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니, 당신 지금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 어떤 이 참혹한 상황,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사자가 왕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때 7장 1절과 이제 2절은 엘리사가 두 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이거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시장과 같은 기능이죠. 성문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니까 시장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또 사법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곡식 밀가루 한 스아, 보통 이 스아는 7.7리터, 7.3리터라고 하기도 하고 7.7리터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 7.7리터 정도가 한 스아인데, 이 곡식, 그러니까 밀 한 스아가 한 세겔로, 그리고 보리 두 스아는 한 세겔로 매매가 될 거다. 이거는 오늘날이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상시 물가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어떤 사마리아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걸 통해 물가가 수십 배 폭등했던 것이 그냥 내일 이맘때는 정상적으로 평상시처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2절 말씀에 이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 그러니까 왕이 아주 신뢰하고 항상 대동하고 있었던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가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셔가지고 거기에서 곡식을 막 퍼부어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말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전했지만 이거는 하늘의 창을 하나님이 내신다고 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2절 마지막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볼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보겠지만 그러나 너는 그 혜택을 전혀 받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 말씀은 뭔가 하면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느냐? 이제 3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먼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3절 말씀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떤 열왕기서에도 여러 번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긴급한 순간에 돌파구를 뚫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 그 나만 사건에도 그에게 구원의 실마리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이렇게 사로잡아온 그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한 여종, 그 여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가장 낮은 자죠. 정말 이렇게 그 성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성읍에 있어도 굶어 죽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죽는 바에야 차라리 아람이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아람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 거고, 뭐 죽이면 그냥 죽는 거다. 뭐 우리로 말하면 여기 있어도 죽고 아람의 군대에 있어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가서 한번 항복하자. 항복.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4사람이 이제 아람 군대 항복해서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아람 군대 항복하러 이제 아람 부대로 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5절 말씀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게 됩니다. 아람 진영,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이겠죠.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아람 군대에서는 끝이고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거 가보니까 아람 군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유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그리고 말 소리, 그리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소리입니다. 소리. 여호와께서 이 아람 사람들, 이 아람 군대로 무엇을 듣게 하셨느냐? 병거의 소리, 병거의 소리들, 그리고 또 말의 소리들, 그리고 또 큰 군대의 그런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떤 이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헷 사람의 왕과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돈을 주고 그들을 오게 했다는 겁니다. 야, 지금 이제 바로 이거는 고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바로 다른 나라에 돈을 줘서 이 용병을 고용하는 거죠. 용병. 그리고 군사적인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일, 이 소리들이 무엇이냐? 지금 이스라엘 왕이 돈을 줘서 애굽 왕과 그리고 또 헷 사람의 왕을 지금 불러온 거다. 지금 그들이 오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어떤 아람이 봤을 때는 자기들보다도 더 강한, 여러분 이거 상식이잖아요. 돈을 줘서 군대를 고용할 때 여러분 지금 자기들을 포위하고 있는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데리고 오지 약한 나라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보다도 더 강력한 애굽의 왕들 그리고 헷 사람의 왕들이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되고 7절을 잘 보십시오. 7절에 해질 무렵에 앞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5절 말씀에 언제 지금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으로 들어갔느냐? 해질 무렵이죠. 해질 무렵. 그런데 지금 7절에도 해질 무렵에 바로 아람 군대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제 이게 시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 어떤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이 아니라 조금 더 밝을 때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도망가기 지금 이 군대가 흩어지기 전에 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어떤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그 절망적인 상황들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됐겠죠. 그러면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질 무렵에 그들이 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들, 병거와 말과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해질 무렵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막과 말과 나귀는 다 버려두고 이제 목숨을 위해서 그들이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8절에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진영 끝에 이를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기에 남겨져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갖고 와서 감추고, 또 이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또 막 이렇게 막 금과 옷 그리고 또 막 금과 은 그리고 옷들을 감추고 있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나병 환자들이 이제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막 먹고 그리고 보물을 감추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9절을 잘 보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지금 우리만 알고 있다,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들에게 임할 거다. 그러니까 야, 빨리 이제 우리만 즐기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다가 알리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왕은 백성들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 백성들은 이 나라를 참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래서 이제 왕궁에 알리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성읍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람 군대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문지기들은 왕궁에 있는 자 그리고 마침내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왕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금 그 아람 군대 진영이 다 비어져 있습니다. 빨리 와서 이 먹을 것과 이걸 다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은 원래 배운 사람들이 의심이 많잖아요. 아, 이거는 우리가 성문 열고 나오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이다. 이해하시죠?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지금 왜 갑자기 아람 군대가 없어졌겠습니까? 지금 왕은 이야기하는 거죠. 성문 열고 우리가 거기 나가서 먹고 마시도록 미끼를 던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거기 가서 군사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거 먹게 되면, 그래서 온 백성들이 나가면 그때 매복하고 있다고 공격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인책이다, 유인책,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왕한테 유인책인지 아닌지 머리로만 굴리지 말고 사람을 한번 보내봅시다. 성중에 아직도 말이 한 5필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 말을 보내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14절에는 이 병거와 말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아람 군대 뒤로 이제 보내보니까 15절에 그 나병 환자들이 전했던 소식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제 왕과 신하들을 통해서 이 소식이 백성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백성들이 알려지니까 16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게 됩니다. 노략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그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는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내일 이맘때라고 했는데 그 말씀과 같이, 정말 이거는 뭐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으로 하여금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들이 막 워낙 한순간에 그냥 막 몰려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통제를 맡았던 이 장관이 그 무리가 폭발적으로 막 나가니까 그 무리들에게 밟혀서 죽게 됩니다. 뭐 이거는 오늘날에도 막 갑자기 막 한순간에 좁은 통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거기에 희생자들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왕의 장관은 무리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곧 왕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다. 그래서 18절 19절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을 했고,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너가 보지만 먹지는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0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두 가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 도울 수 없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여러 소리들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고, 그리고 모든 물품들 놔두고 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의 굶주림이 바로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지체가 높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지 못했던 자에게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말씀처럼 보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밟혀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 바로 굶주린 자들을 위한 구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다급한 필요들에 대해서는 아마 도와주지 못할 거다. 하나님 뭐 사업을 하시냐 뭘 하시냐 이러면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과부, 정말 남편이 죽고 애들이 이렇게 어떤 그 부채 때문에 종이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국을 끓였을 때 거기에 독이 있을 때도 고쳐주시고, 잃어버린 도끼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국가적인 재앙 가운데서 이제는 포위, 군사적인 위협에서 물가적인 폭등으로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그들의 굶주림과 다급함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셔서, 그 참 이렇게 원수가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고, 그래서 언제나 정말 이렇게 지도자들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하느냐? 바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고통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또 절망스럽게 보이는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엘리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엘리사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의 때죠,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의 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